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의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나가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단어, 핵심 문장을 이제 제가 본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참, 여기에서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범죄했어요. 무슨 범죄를 했냐면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어요. 며느리를 삼고 아내를 삼고 또 뭐 아들이 또 이렇게 사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잘못된 결혼, 통혼을 통해서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죄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다시 도돌림표처럼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간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들이 다시 넘어와서 그 당시에는 집안에 그리고 온몸에 우상들을 이렇게 새기고 돌아다녔죠. 지금도 보면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우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목걸이나 팔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는 걸 통해서 우상들을 지니고 다녔어요. 이것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했던 것이 많죠. 그래서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집안은 우상 숭배 재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귀환하자마자 1차, 2차 귀환이 있었죠. 처음에 1차 귀환 때는 약 5만 9천 명 정도가 귀환했고 2차 귀환 때는 1,500명 정도가 귀환했는데 이들이 귀환해서 오자마자 이방 여인들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에스라가 들을 때 기가 막혀서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옵니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1절 같이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때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여러분, 성전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야 할 때는 바로 이 순간이죠. 민족의 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린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남아있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고 이어지는 걸 볼게요. 3절 같이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왜 소망이 있냐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가르침을 줄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에스라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범죄를 했으나 소망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우리 가문 안에 그런 사람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 가문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교회의 죄, 우리 나라의 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강단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남아있어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떨면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에스라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 외곽을 지키는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해도 여호와의 돌보심이 없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런데 파수꾼은 뭐 하는 거냐면 남들 다 편안하게 잘 때 일어나서 보초를 서는 초병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멀리 성곽 누각에 올라가서 멀리에서 적들이 침투하는지 미리미리 예견하고 알아차리고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죠. 가정이 다 잠들어 버리고 사단에 휘둘려서 아이도 방황하고 남편도 아내도 방황하는데 아무도 깨어있지 않고 파수꾼이 없으면 그 가문은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방향성을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그 당시에는 놀이문화도 없었지만 교회에 한 번쯤은, 두세 번쯤은 다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집집마다 자녀들이 많았고 교회가 옛날에는 참 이렇게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가장 그 마을에서 앞서가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찌어찌해서 우리 박옥일 사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 첫 발을 디뎠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그랬던 시간들 가운데 제가 이제 2,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깨어나서 우리 가문을 향해서 3년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1시간씩 하기로 정하고 저녁마다 밤 10시 이후에 1시간씩 작정 기도를 교회 가서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많은 뒤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구원을 얻기 시작하고 어머니, 아버님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문 안에 이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주먹을 쥐처럼 접으시죠.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못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이 소망이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범죄하여 그냥 통혼을 해서 우상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떨면서 준행하기를 가르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민족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통혼하고 이제 그 우상숭배의 죄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70년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그런 죄를 범하니까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까 봐 에스라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죠. 그냥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근심하며 결단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동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 6절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자, 온 무리에게 맹세를 먼저 다짐하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돼. 다 결단해야 돼.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세우는데 그의 아내들과 그의 소생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3절에 결정을 했죠. 아까 3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언약을 어떻게 세웠냐면 죄의 근원을 도려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더니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죠. 어떻게 결단했냐면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아내와 그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로서 가족을 해체하는 일인데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떠한지 자신들이 말씀 앞에서 비추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에스라가 또 다른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온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맹세하기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는지 맹세하라라고 모든 의견을 하나로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도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다 맹세하는지라.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6절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야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지금 뭐예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그의 온 힘과 권력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여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7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아주 단호하게 아주 경고를 하고 선언을 하죠. 너희들이 이와 같이 동의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그리고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다 빼앗고, 그리고 사로잡혔던 자,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아예 축출하겠다, 쫓아내겠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한 결정입니까? 이와 같이 단호하고 분명한 확실한 결단을 통해서 그들의 가장 문제였던, 가장 골치 아프던 문제였던 이 우상숭배의 죄의 근원과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거예요. 미적미적하고 그대로 두고 그냥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만 끝냈다면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가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세겜에서 야곱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야곱이 가솔들에게 너희들이 집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단지들을 다 갖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세겜을 떠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몸의 장신구, 금부치, 은부치, 그리고 우상숭배의 모든 이런 습관들을 다 가져오죠.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출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베델로 올라갈 때 그들이 우상을 다 상술이 남아 묻었던 것은 결단의 표현이죠. 우리가 다시는 이와 같은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에스라가 결단을 하죠. 그리고 그의 근원이었던, 우상숭배 근원이었던 통혼의 죄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킵니다. 그들을 다 돌려보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에스라가 단호하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해서 이 가운데 범죄한 모든 것들을 원상대로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빼앗고 이 공동체에서도 쫓아내겠다. 분명한 것은 죄의 모습을 하나도 그곳에 남겨놓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었고 아이성은 비록 작은 성이었지만 그들은 업신여겼으나 만만히 봤죠. 그러나 이 아이성에서의 참패의 원인은 이 죄의 근원이 그곳에 도사리고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을 참패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도려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성전 앞에서의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그가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근원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리고 도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 소망의 근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근원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여전히 소망이 될 수 있는 근거,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도록 주여, 우리가 깨어있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